정세균 국무총리가 며칠 전 경주 불국사에 들려 합장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돌아보게 됐습니다. 영상을 보면 정 총리가 극락전에 참배와 분향을 하고 그 앞에 복돼지를 만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정치인이 사찰에 가는 것이 무슨 뉴스겠습니까만 관심을 끄는 것은 정 총리가 어떤 교회 안수 집사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사실 정 총리만 절에 가서 합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기독교 정치인들은 초파일이 되면 하나같이 합장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차기 대선 지지율 1, 2위로 나오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나 이재명 경기지사 모두 개신교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마찬가지죠. 불상 앞에 큰 절을 하는 모습도 언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자격을 가진 황교안 전 총리는 지난해 5월 초파일 당시 합장을 하지 않아 불교계가 집중 비난을 했었습니다. 결국 황 전 총리는 불교 예법을 잘 몰라서 그랬다면서 보름 만에 사과를 했죠. 그러나 2달 전인 같은 해 3월 황 전 총리가 절에 가서 불상 앞에 합장을 하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당시 강요에 가까운 참배를 요구한 것으로는 알려져 있죠. 과거 장로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04년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말로 타 종교계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 일이 있고 나서 이 전 대통령은 불교 행사 참여할 때마다 합장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소위 불심을 달랬다고 합니다. 지금 같은 안티 기독교가 거센 분위기에서 도대체 어떤 정치인이 불상 앞에 절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통일된 선교 왕국을 꿈꾸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바라는 지도자상은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다음 세대를 길러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명확하죠. 출애굽기 20장 4절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레위기 26장 1절로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불상에 절하는 것, 우상에 절하는 것,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한 첫 번째 계명입니다. 불상과 우상에 절하는 것은 신앙적 차원의 배교행입니다. 가령 초파일 봉축 법요식이라는 것이 열리는데요. 이때 하는 절, 삼배라는 것은 삼귀의입니다. 즉 불법 승에 귀의한다는 것인데요. 부처와 불경과 승려에게 귀의한다는 것이죠. 기독교인이라면 부처에 귀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또 이것을 강요해서도 안 되죠. 이것은 마치 교회에 초대받아 예배에 참석한 불교도 정치인에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강요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워낙 교회의 사회적 힘이 줄어들다 보니 기독교인만 집중적으로 비판받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는 간단합니다. 불상과 우상에 절할 때 수많은 세상의 영들, 세상의 스피릿들이 몰려오겠죠. 여담입니다만 그럼에도 많은 한국의 목회자들이 평양 김일성 동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왔다고 합니다. 자, 과거는 과거고요. 우리는 새 무대에 담을 새 수를 담아야 합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인 한편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만 하고 세상적으로 유능하고 똑똑하기만 한 지도자감, 그런 다음 세대를 길러봐야 소용없습니다. 그건 세상에서 하는 것이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1장 19절로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24절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똑똑해봐야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선비와 변론가, 지혜 있는 자, 총명한 자들 얼마나 총명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능력과 지혜로 삼는 이들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을 판단해 주시는 지혜의 근간이며 능력의 근본임을 고백하는 자들, 그런 이들이 나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꼭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이미 미리 정하신 것이라. 세상의 영과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공을 꿈꾸면서 스펙만 쌓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들,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들이 나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로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똑똑하고 학벌 좋고 가문 좋고 유능한 이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십시오. 저 똑똑하고 학벌 좋고 가문 좋고 유능해서 출세하고 선거철만 되면 불쌍하게 삼배하는 모습들 말입니다. 그렇게 일정 부분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버려지는 모습들 말입니다. 북한의 주체주의, 중국의 공산주의, 아랍의 이슬람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나라, 그런 교회가 되려면 우리의 컨셉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유능한 이들이 아니라 거룩한 이들이 나와야 합니다. 반지성주의로 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성은 성령 안에서 온전히 주님께 다스림 받아야 합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오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거룩한 그릇입니다. 거룩한 그릇이 되도록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들, 우리의 더러운 음란과 탐욕과 걸기와 그리고 지식을 가득 채워서 교만해진 우리의 교만과 싸워서 이기는 이들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구한말 조선에 왔던 이들도 미국의 아이비리그 나온 그런 명문대생들 많지 않았죠. 그들은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의지한 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해서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의 영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만들어낸 거죠.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믿음의 영웅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이들이 나오게 하시고 북한을 열고 땅 끝까지 선교하는 주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새 부대에 담겨질 새 술이 되게 하시고 우상에게 머리 조아리고 불상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